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제가 TVN이라는 텔레비에서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이 영어 책 제목이 뭐냐면 On Bullshit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인데 이제 악의가 있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비속어이기도 합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아주 단순하게 개소리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개소리 이래도 책 제목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소리가 뭐냐? 이 개소리는 진리, 진실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 주장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이제 진실이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왜곡하는 게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소리라고 번역한 이 말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것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리는 진실보다 거짓말보다도 훨씬 진실의 큰 적이다. 그리고 이 개소리는 해도 거짓말은 하면 내가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것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IS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 조직을 만든 사람이 오바마다. 그리고 그것을 조력한 사람은 힐러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죠.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트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은 내 손에 꽉 잡혀 있다. 하나님도 깔보면 죽는다. 이게 이제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 그 한 소리지 뭘 그래? 그거 알아들으면 되지. 이래서 일말의 죄책감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진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쁜 진심이 있죠. 나쁜 진심. 그래서 이 진심을 다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독일을 오염시키는 인종이다. 유대인은 인종인데 사람이 아니다. 개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그게. 그래서 결국 600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독일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갖고. 여러분 600만이 얼마냐면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2배가 되는 이런 숫자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 소리를 진심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믿은 것이죠. 근데 이런 말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잘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낮고 그다음에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그런 뉴스거리들이 있죠. 그래서 다 낮은데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소리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허황된 소리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에 넘어가지? 그냥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소리만 듣고 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냥 감각적인 그런 생각만, 그런 소리만 듣는 것이죠. 허황된 유튜버들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도 나오는 그런 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깊은 우리 본질이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 요한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런 허황된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는 가짜다. 그래서 영혼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건 실제가 아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허황된 소리를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들었고 또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그분이 직접 오신 분 맞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그분의 그런 화목제물 되심을 믿고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해야, 자백해야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하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을 한 곳에 모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쭉 펼쳐내면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 모든 우리의 이 말씀의 중심에 그 계명이,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계명은 사랑이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은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계명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한 곳에 모으고 또 그것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왜 계명을 왜 지키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원하고 오늘 말씀을 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시자 또는 심판자로 인식한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산 모든 것들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다 기록이 돼가지고 천국 가면 다 우리가 뭘 했는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걸 개소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죄가 동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주홍 같은 죄가 다 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슨 우리의 과거가 다 기록이 돼가지고 천국 가면 그걸 다 보면서 내가 저런 죄를 졌구나, 저런 나쁜 놈이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신데 우리는 하나님 그럼 뭔가 우리를 저기 어떻게 뭘 잘못했나? 이런 걸 그냥 자꾸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럼 무거운 것이죠. 짐인 것이죠. 숙제인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인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또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거운 것이죠. 즐거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다. 성경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냐?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어디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율법, 계명, 그럼 이게 뭔가 무겁고 이게 뭔가 이렇게 힘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계명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구나. 이게 진짜 복된 삶이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율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 이런 인식조차 없이 그냥 사랑하며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운전 배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막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운전을 법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놨나, 이러면서 막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죠. 근데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는 거죠. 이제. 이렇게 신호등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길은 왜 오른쪽 왼쪽을 나눠놨구나. 속도는 왜 이렇게 줄여놨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하다 보면 그냥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법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거 무거운 거야?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존재인 우리가 바로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 그러면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될까? 하나님 말씀 뭘 해야 될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이렇게 끙끙대면서 그렇게 무겁게 하나님이 나를 혼내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사랑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나눌까? 내가 또 어떻게 기도하면 더 깊어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우리 이기심 나누고 싶은데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섬기고 싶은데 교만한 마음이 탁 나오는 거죠. 내가 잘 배우고 싶은데 그런 내 마음속에 그죠? 잘난 그런 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고 싶은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한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그런 죄를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며 살려는 이런 것을 방해하는 세력인 죄의 세력,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럼 이 물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잘 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그분의 길을 잘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 늘 회개해라, 너 죄인이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막 이래야 좋은 신앙이,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부르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용사 주께로 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했죠. 그렇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슬퍼하고 회개만 해야 되는 그런 죄인인가?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먼저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렇게 끙끙대면서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8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되었고 자유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 때문에 끙끙대며 살 필요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죠. 우리가 유혹을 많이 다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유혹이 잘 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무슨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끊겠어, 단절하겠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를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죄를 멈추고 싶습니다.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분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그 싸움 무엇이냐면요, 내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 안에 머무르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결국은 우리가 낮아짐의 싸움입니다. 낮아짐.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분 안에 가야지 내가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우리 안에서 바른 분별력과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6절을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바른 진리를 보고 영생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바른 선택, 빛된 선택,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2주 전에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신앙인인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주일날 듣는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듣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또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죠. 내 환경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내가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아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걸 깨달아갈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런 결정들을 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환경을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누가 하느냐?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믿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비추시는 선한 빛이 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내 내면을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는 실제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자꾸 외적인 소리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표면적인 껍데기 얘기, 이것만 자꾸 봐요. 특별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 일을 감각적으로 자꾸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만들죠.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더 세상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셔야 합니다. 이제 뉴스 보지 마시고 뉴스 볼 시간에 그냥 눈을 좀 감고,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할까요? 그렇게 시간을 내십시오. 그럼 순간순간마다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걸 보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혹시 시간이 10분이라도 나시면 행복한 묵상 가서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 속을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점점 우리 안에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고 내 내면을 자꾸 듣는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알고 마음으로 그래도 몸 자체가,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그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삶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육체가 우리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몸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개발.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서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림이 그려집니까? 내가 가서 손으로 직접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냥 이게 무슨 맛이지? 이렇게 내 몸을 훈련시켜야 미각도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가만히 안 두면 퇴보합니다. 퇴보. 안 들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육체를 훈련시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해보셔야 됩니다. 동남아를 이렇게 다닐 때 못 먹는 게 있었어요. 뭘 못 먹냐면 고수라는 것이에요. 고수 아시죠? 아직까지 못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고수를 먹으면 무슨 화장품 냄새 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풀 냄새도 나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눈 꼭 감고 3번만 먹어봐라. 3번만. 정말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은 아니고 좀 더 많이 먹어봤습니다. 지금은 한 번씩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그 고수를 먹으러 갑니다. 근데 안 먹어보면 모르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전부인 거예요. 영원 속에 사는, 이걸 놓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뉴스 보는 시간 멈추시고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눈을 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홀로 갖는 시간들을 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웃과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큼입니다. 뭘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내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단점은 너무 쉽게 보이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좀 교만해. 저 사람은 조금 허튼 소리를 해. 이런 거는 그냥 득 보면 보여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예,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주의 성경 공부는 뭐였냐면 인정 중독이었어요. 인정 중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렇게 우리가 다 인정 중독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거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 있나,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눈치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저 사람 속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서로의 모습들 속을 잘 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근심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더 고통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인생 이제는 정말 낙이 없을 것이다. 그런 소리,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우리가 그동안 다 살면서 경험한 것 아닙니까? 네. 모든 문제보다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어떤 두려움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